최근 우리나라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단연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죠. 나 또한 또 나 역시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한 여성이 용기 있게 자신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한 그 피해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때 거기에 동참해서 나 또한 그동안 숨겨놓았던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피해를 폭로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투의 폭로 대상자는 남성으로 사회적 유명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진 그 큰 힘과 능력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여권의 한 인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자기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요 최측근인 여성들을 성폭행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여기에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가 지탄받아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일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자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서론을 미투 운동으로 시작을 한 이유는 이 미투 운동의 본질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이 아주 깊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는 어떤 거죠? 외적인 행위의 의였어요. 외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의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뭡니까? 외적인 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적인 의까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단지 외적으로 상대방을 죽이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실 각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를 핍박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차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인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순서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6계명이고 간음하지 말라가 제 7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르침들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 다음에 8계명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9계명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10계명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가르침들은요 10계명의 순서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개의 대립 명제 또 뭐 반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살펴볼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립 명제들은 10계명을 차례로 다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립 명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첫 시작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것이 10계명의 6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되는 그 기본,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신성시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가 두 번째 가르침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이고 간음하지 말라가 7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니까 이런 순서를 따라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사회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제도가 아름답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어지는 가르침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개의 이 대림 명제들을 살펴볼 때는 10계명이라고 하는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6가지 여기 옛사람에게 한 가르침, 이것들은 그 10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쳤던 일반적인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다 외적인 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내면적인 깊은 인격적인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외적으로 법조문을 지키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로 전락하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반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외식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참 신앙인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찬송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 같은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6가지 반제들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상의 시각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이어지는 31절 32절의 본문이 아주 예리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 두 본문은 모두가 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핵심이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31절 32절의 이 본문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6개의 대립명제들을 말씀하시는 패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각각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게 하나의 패턴 아니에요? 자, 2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이것이 하나의 본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31절은 또 뭐예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본문은 똑같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만 각각 구별되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의는 단순하죠. 외적으로 이 간음하지 않으면, 그러면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음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이미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10계명을 보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6계명, 7계명, 8계명은 공통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생명, 이웃의 아내, 이웃의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거기에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확인하느냐면,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대상은 누구냐면 이웃의 아내를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간음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이웃의 아주 중요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인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성인 남자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10계명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도덕 원리를 제시한 것이긴 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해서는 인권이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회였어요.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로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10계명이 적용의 방법은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웃의 아내를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간음의 죄를 성적 범죄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벌을 주기보다는 이웃의 소유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차원을 우선시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부장적 사회의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7계명의 해석은 예수님 당대에도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웃을 한 여성을 바라볼 때 그것이 성인 남자의 소유물,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이웃 아내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간음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바로잡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해석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며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28절을 함께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옛사람인들이 들은다 그 말씀, 그것을 바로잡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음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음욕을 품는 내적인 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부터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음의 죄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웃의 아내로 국한을 시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미혼과 기혼의 모든 여성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가부장적인 그 사회 속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 그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를 예수님은 깨트리시고 이제는 그것을 보편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모든 여자에 대해서 마음으로까지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거는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여자들은 모든 남자에 대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의 문서에서도 예수님과 가르친 가르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굳이 유다 나라가 아니어도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르쳤죠? 이게 잘못된 그런 간음의 죄, 음욕을 품을까 염려하기에 아예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 이슬람 교도들의 경우에는 이 여성들은 모조리 다 온몸이고 얼굴이고 다 검은 너울로 그냥 덮어버려서 아예 남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봄으로써 저지를 수 있는 간음의 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가르침들,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의 가르침이든 조선시대의 가르침이든 또 이슬람권의 가르침이든 그 모든 가르침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남성 중심의 가르침이고 또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남녀 7세 부동석일 때 누구에게 자유가 있어요? 남자들은 자유가 있지만 여자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함부로 대문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대문 밖을 나가더라도 뭘 이렇게 저고리 같은 걸 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슬람권에서는 남자들은 왜 너울로 안 가리고 여자들만 가립니까? 이것이 다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은 결코 남성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힘 있다고 해서 여성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한 몸이 되게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한 몸이 됨으로써 자녀를 생산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확대 실현하기 위해서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또 경건한 자녀를 얻도록 계획하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문화의 대북격인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자, 아담의 7세 손인데 그가 저지른 첫 번째 가는 죄가 뭐였냐면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 사람에게 한 아내가 있었어요.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런데 라멕 때부터는 일부 일처제가 깨져버립니다.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로부터 이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라멕 때부터 시작된 일부 다처제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르게 되면 보편화되었어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여성을 남성의 소유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악의 심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혼인 제도를 깨트린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혼인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해내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지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신 거예요. 한 남편에게 한 아내가 있도록 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정없이 깨트려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형제를 살해해버리고 거룩한 혼인제도마저 깨트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져 버린 자들 아니에요. 함부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죽여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대 실현해야 될 거룩한 혼인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더 이상 이 세상에 내버려 둔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혼인제도에 대한 반역은 홍수심판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동성애의 출현이에요. 일부 다처제의 죄악을 뛰어넘어서 홍수심판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가 남자와 상관하고 여자가 여자와 상관하는, 정말 이건 인간 이하의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동성애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의 죄악을 만연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른들이 어린애를 상대로 성관계를 해요. 또 인간과 인간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간과 짐승이 성관계를 하는 정말로 추잡하게 짝이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간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범죄한 그 눈과 손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오른눈, 오른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른눈, 오른손을 말씀하시죠? 이 몸의 지체 가운데 오른쪽은 훨씬 더 권능이 있는 거예요. 훨씬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눈을 빼어버리되 너의 눈이 실족하게 한다면
그래서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게 한다면 눈을 빼어버리되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너의 손이 실족하여 간음의 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손을 잘라버리되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뭐예요? 단호하게 강력하게 그 일을 시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음의 죄를 저지를 때에 그 주요한 통로는 눈입니다. 또 하나는 손입니다. 눈은 바라봄으로써 마음으로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또 손은 어떻습니까? 손은 접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을 뽑아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손발이 다 끊어진 채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죠. 간음하지 마라. 만약 간음하면 잘라내버리라. 만약 간음하면 눈을 뽑아내버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금지의 명령은 최하의 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금지의 명령은 이것이 최하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하의 선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 이상의 삶을, 그것 이상의 도덕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거룩한 혼인제도를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대할 때, 그럴 때 이제 나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손위에 그 누이를 대하듯이 대하고, 또는 그 아래에 있는 나이가 어린 이 자매들을 대할 때는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손 아래 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남성을 대할 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할 때 아버지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오빠나 남동생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것이 바람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투 운동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운동으로 왜곡시키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동성연애하는 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성소수자고 자신들도 인권이 있는 존재니, 이건 성적인 취향 중에 하나이니 자신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 이성애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르는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죄는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요, 멸망받을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간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새기시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혼인 제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